우리가 5장 전체를 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현장이 어딘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현장은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죠. 그리고 하나가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직장 현장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자의 현장이 되어지는데, 물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자기들이 만나는 가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있고 다니는 직장, 이 직장 속에는 학업도 학교도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살려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응답의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취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고 정인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조금 몇 가지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냥 응답의 현장이 될 수가 없고 성취의 현장이 될 수가 없고 정인의 현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만, 그리고 확인이 되어져야만 응답의 현장이 되지. 내가 분명한 걸 잡지를 못했는데, 내가 분명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의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취의 현장을 만들어 갑니까? 그리고 정연의 현장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작과 끝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시작과 회복입니다. 이 시작 속에는 사람의 시작도 있고 가정의 시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의 시작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길은 한 가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의 현장으로, 정인의 현장으로, 성취의 현장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여기가 에덴 동산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살게 하신 곳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래서 이제 가정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고, 이게 인간의 시작이고, 이게 가정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는가 하면은 시작을 몰라가지고, 사람의 시작도 모르고 가정의 시작도 모르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시작을 알아야 옳은 답을 찾고 방향을 찾게 되어지는데 시작을 모르니까 틀린 답을 찾고 틀린 방향을 찾으니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래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 나무의 계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인간이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삼저주가 들어왔는데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손에 묶인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지를 아니했을 것인데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인생이 잘 살 수 있는 인생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앙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과 저는 안 늙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안 죽으려고도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도 먹고 온갖 몸에 좋다는 걸 다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봐도 많이 살면은 90, 좀 더 많이 살면은 100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요, 사람이 100세가 되면요, 어떻습니까? 보기가 추해요. 그렇죠? 100세까지 사는 거는 좋은데 100세가 되었는데도 얼굴이 이팔청춘 같으면 다른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참 보기가 흉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사 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사를 가잖아요. 거제도 살다가 서울도 가 살고, 서울 가 살다가 에라 미국 가자 해가지고 미국 가서도 살고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살다가도 하나는 저 공기 좋은 시골이 좋다 이래가지고 거제도 와서 살기도 하고요. 세상은 살면서 많은 이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사를 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 영혼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여러분, 이사 간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재앙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생긴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아담을 불러가지고 아담을 부르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여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므로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그리고는 회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불러가지고 물으셨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 이 여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또 변명이 나오고 여기서 또 회피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유의지가 되어지겠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먹게 버려뒀을까? 막았으면 될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그걸 먹게 버려둬가지고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아니 그것을 만들었으면 한쪽 구석에 숨겨놓아가지고 눈에 안 띄게 할 것이지 눈에 잘 보이는 데 두가지고 늘 지나다니면서 유혹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요. 자유의지.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사단의 말을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유의지가 없으면 로봇과 같잖아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오늘 이 아담이 핑계를 대고 회피를 하고 거기다가 하와도 핑계를 대고 회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12가지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의 길을 열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시작이고 이게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고 회복을 하셔야만이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고 성취의 현장으로 만들고 정인의 현장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죠. 구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너무 과학적으로 안 맞다.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학책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과학을 설명할 것 같으면 맞아야 되는데 과학책이 아니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성경의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살이 한 걸 400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430년이라 그랬어요. 아니 400년이라 했다가 430년을 했다가 역사가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과학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으셔야지 성경이 연대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 안 맞고 역사적으로 안 맞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시작과 회복을 바르게 알으셔야만이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응답의 현장을 만들고 성취의 현장을 만들고 정인의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의 현장으로 또 성취의 현장으로 정인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서 빛의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빛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모델이.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새신자는 빛의 모델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불신자 삶을 살았던 삶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삶은 불신자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빛의 모델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치유 안 되고 영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빛의 모델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빛의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보고 빛의 모델이 되라 그래요. 빛의 모델이. 여러분들이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모델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의 모델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빛의 모델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빛의 모델이니까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축복의 모델이니까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 나왔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모델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여러분과 제가 빛의 모델이 되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전도와 선교의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세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와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3절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모델로서 어떤 성도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오늘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갖추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보호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좀 미숙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 조금 죄송하지만 모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보호자요. 보호자란 말은 책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허물을 지적해가고 막 덜쳐내가지고 꼬집어내는 게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동력자라. 복음 운동하는 사람의 동력자라.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식주인이라. 이게 성도의 가장 멋있는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축복의 모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게 교회 축복의 모델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안 따라간다면 불신자 아닙니까?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뭔 이야기죠?
1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해놓고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이걸 자세히 보라 그 말이에요. 아니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자세히 못 보면은요 틀리게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사단이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써도 사단이 원하는 거 하면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시면 쉬워집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자세히 보라. 그렇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자세히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축복의 모델이 아닙니까?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해요. 그리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서고 우리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교회 축복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교회 축복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게요.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가정을 살리는 모델입니다. 가정이 응답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성취의 현장이 되고 정인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정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오늘 가정은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 있죠.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에게. 이게 형성이 된 게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형성이 되어진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가 가져야 될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남편이 몸의 구주라 그랬죠.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그랬습니다. 아내가 가져야 될 자세요. 우리가 이 말을 쭉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답다 그 말이잖아요.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는 거죠.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25절 30절까지는 남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여자가 손해인데요. 왜 우리만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무슨 이야기죠? 아내를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죽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누가 이익입니까? 남자는 죽어야 되고 그렇죠? 여자는 복종만 하면 되는데 누가 더 이익이죠? 여자가 더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28절에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아내답고 남편이 남편다우면 가정 문제는 안 생깁니다. 부부 문제는 안 생깁니다. 아내가 아내 안다우니까, 남편이 남편 안다우니까,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서론을 좀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알아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 아주 안 좋은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거기다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요. 그것도요, 양반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우리나라가 해왔어요. 그랬죠? 아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면 집안이 다 망했겠네요. 그래, 안 망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르게 정리가 되느냐?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된 겁니다. 돕는 배필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문제를 전부 다 뭡니까? 돕는 배필을 가지고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안 그런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쯤은 아니면 수십 번 그런 생각도 해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저런 여자 말고, 그랬죠.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저런 남자 말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부인이 막 최고의 멋있는 여자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최고로 어린애 낳아도 그거 안 할 그런 남편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너무 맞아서 대답을 안 해요. 네? 전에 저 집사람이 내가 다시 그럴 수도 없지만은 다시 결혼한다면 내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 제가 두말 때 안 하고 나도 안 한다면서. 난들 좋아서 삽니까? 돕는 배필 이렇게 살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나도 안 한댔더만은 좀 충격을 먹은 것 같아. 자기는 그래도 나는 할 거라고 아마 기대했는지 모르는데 착각인데. 그래도 한참 시간 뒤에 그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이전에 당신이 내보고 그랬고 나도 그랬는데 지금 어떠냐니까네. 결혼하면은 또 나 같은 사람하고 한대요. 그러면 또 얼마 전에는 또 안 한다네. 우리가 돕는 배필 이거 안 되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델이 돼야 돼요. 돕는 배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부의 문제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문제를 가지고 경상도 말로 희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가정의 모델이 되고 가정을 살리는 모델이 되고
응답의 성취가 되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가 가져야 될 자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걸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녀에게 대해서도 4절에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렵게 해서는 안 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중직자 메시지 들으면서 한 20분짜리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 속에 교회가 부도가 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제 철거가 되어지는 그런 영상물도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인터뷰하는 게 여러 명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나는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할머니 때문에 내가 안 가면 슬퍼할까 봐. 그래서 교회를 가줍니다. 그런 인터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20년 넘게 들어왔는데도 물론 엊그제 들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우리 자녀 가운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 복음을 못 들어서 안 되는 거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되는데 복음을 듣고 들어왔는데도 안 된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아니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데 내 기분 나쁘면 안 오는데 그렇잖아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기업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땅을 기업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자식을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대한 기업은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는데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땅을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기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땅, 하나는 자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을 해서 낳고 키우게 하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내 것이 아닌데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면 다 두고 가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돈도 집도 땅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어느 거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자식은 기업이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게 안 되어지니까요.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가족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돼요. 그랬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걸 봐야 바꾸게 되어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하다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극이거든요. 이거는 저주거든요. 여러분이 그게 저주인 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버리는 게 저주란 말입니다. 세상이 더 좋게 보이니까. 그런데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고함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어쩌면 여러분까지도 세상이 더 좋으면 예수를 버릴지 모릅니다. 예외는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가 더 좋게 보여야 세상 걸 놓는데 세상이 더 좋게 보이니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응답의 현장으로, 성취의 현장으로, 정인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직장에서 축복의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오늘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먼저 종은 상전에게 신실히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전은 종에게 잘해주고 윽박 지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직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터라.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일터라. 여러분들이 이게 안 나오면은 직장의 모델이 못 됩니다.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에이구 더러워도 이러면은 직장을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직장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일터구나.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증거되어야 되는 곳이구나. 그래야 직장의 모델이 됩니다. 그랬죠. 그리고 사장이 있다면은요, 내가 사장인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를 사장으로 임명하셨구나. 이게 나와야 직장의 축복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은 고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은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모델이니까. 모델이 돼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의 축복의 모델로, 또 가정을 살리는 모델로, 또 직장에서의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또 여러분이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직장에서의 축복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야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래야 부르심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자로, 가정을 살리는 자로, 직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자, 이게 나와야 그 단계 온다입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보라, 주의하여 자세히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쳐다보면 별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세히 못 봐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쳐다보면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보이잖아요. 자세히 안 보니까. 그렇죠? 자세히.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 충만 받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성령 충만을 사실은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하시는데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집중 기도예요.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호흡도 하세요. 산소가 우리 몸 전체를 소통을 하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이게 깊은 호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음식, 여러분이 익힌 거, 삶은 거, 그리고 너무 짠 거, 너무 탄 거 배제가 되어진 음식, 이게 깊은 음식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상도 말로 매 때마다 배가 터지게 먹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틀린 기도입니다. 기도는 맞는데 틀린 거요,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건 틀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일체가 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기에 있는 내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래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이유를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처 여러분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분노가 많거든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화도 잘 낸대요. 성질이 급해서 화도 잘 낼 수 있지만 상처가 많으면 분노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화도 잘 낸답니다. 그런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가지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처를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그렇죠? 왜요? 구원받은 자요.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못하지만은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심의 이유를 바르게 붙잡고,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정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직장 살리는 사람으로, 그래야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져야 상처가 발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어라 말은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병이 왜 걸립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린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죠. 그 말은 힘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기력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상처도 발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모든 상처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정인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현장이 응답의 현장, 말씀 성취의 현장, 정인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 현장을 살리는 모델로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어떤 상처도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